참으로 이 세상은 참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뭐 하나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는 것이 참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내일 일도 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이 참 그 바다에 그렇게 침몰된 거 우리가 참 생각해 볼수록 안쓰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그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인데. 우리 얼마 오래됐지만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여러 번 떨어졌다가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이 하나 뽑다가 죽었어요. 이 하나 뽑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거 이를 뽑았겠어요. 그자 공부 열심히 밤잠 못 자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가지고 교사 임용고시 시험 봐서 얼마나 합격이 돼서 발령이 나니 얼마나 그또 선생님은 기뻤겠어요. 그러긴 발령 난 지 2달 만에 이번에 물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죽었니. 그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것만도 이 무국에 가면은요 바위에다가 쏘는 걸 내가 보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 꽃동네에 가면 얻어먹을 기운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그런 그 바위에 얻어먹으러 댕길 만한 기운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지요. 어떤 때는 비행기 사고로, 어떤 때는 지하철 사고로, 어떤 때는 뭐 그냥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 튼튼한 한강 다리가 그냥 설성 가라앉아.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참 위험이 많아요. 위험한 세상, 정말로 하루하루 살면서, 이 사는 거에 대한 고마움, 이걸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요. 뭐냐?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사람이 육신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호강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는 남에게 어떤 때는 모지락스럽게 할 때도 있고 남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너의 그 혈기, 교만, 욕심,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다시 나야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그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변화가 돼야 희망이 있습니다. 늘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인생관으로 살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이 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은 죽었던 나무 같은데 거기서 새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묵은 이파리가 떨어져야 새 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생,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가?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악하고 추하고 불의한 이걸 자꾸 쳐서 죽인다 이 말이지요. 근데 요새는요, 너무 내가 살아있어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남에게도 불행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나만 잘 되려고. 어떤 두뇌호가 말이요. 이혼 신고를 하러 이게 이혼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왜 이혼하는가 하는 그 사유난에 보니까 감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감자 때문에 이혼한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왜 이혼을 하게 되느냐. 한 번은 남편이 구진하다고 저녁에 감자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감자를 쪄가지고 이제 소금하고 이렇게 갖다가 놓고 먹으니까 남편이 찍어 먹어보니까 소금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웬 소금이요? 감자는 설탕에다 찍어 먹는 거요. 아니 무슨 설탕이요?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거지.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 우리 엄마는 항상 설탕에다 찍어 먹었어. 별걸 다 먹었네. 우리 엄마는 항상 소금에다 찍어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고집을 부리다가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냐? 그렇게 말 대답하냐? 너희 집에서 뭐 배웠냐? 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노는 거라면 잘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산자 말자 이혼. 그래서 이혼하러 왔대요. 내 생각만 옳은 줄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꿀에다가 찍어 먹는데 그들. 아니 설탕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게? 그걸 자기 생각을 곧때우려고 양보를 안 한다 이게요. 내가 져주는 게 없어요 지금은. 안 질라고 그래요. 안 질라고 두뇌어지간에. 그 결국에는 이혼하는 데까지. 우리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요새는요 자기를 죽일 줄 몰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옛날 아니라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대개 여자들을 시집 보낼 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킵니다. 가서 그저 남편 말 잘 듣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참어라.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소경 3년. 내 이제 우리 집은 잊어버려라. 우리 집은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넌 그 집 사람이다. 그 집 사람. 죽어도 그 집 사람, 살아도 그 집 사람이니까 그저 잘 참고 이렇게 시집살이 잘 살거라. 옛날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이제 남자 어머니가 아들한테 교육을 시킨대요. 장가들 때 되면 뭐라 그러냐. 예, 너 장가들면 너희 안 씻고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도망간다. 요새 여자는 안 참어요. 어? 그러니까 안 씻고 말 안 들으면 너 금방 호랩이 된다 이 말이요. 어? 참지를 못해.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내세우는 게 자기만. 다 하여튼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없어요. 하나 되는 게 없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독해졌는지 몰라요. 그냥 막 아주 그냥 한을 품은 사람들 같아.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건 그냥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양보심이 없어요. 이해심이 없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그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구에.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박 목사님께서 그거는 네 자신을 공격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자신을 공격하라. 이게 뭐냐, 우리는 살면서 남을 공격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이번에도 보세요. 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서로가 서로 잘못했다고 그저 비난만 하지. 그 세상은요 어떻게 됐든지 불안전한데요. 차가 확실할 것 같으지요. 비행기, 배, 뭐 기차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서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공격하는 게 남을 공격하는 남을. 이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말고 너 자신을 공격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혈기가 있는 사람 아닌가? 너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거든.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요.
얼굴을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그래서 나를 공격해. 그것이 사는 길이라 이게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내 허물로 돌릴 때, 내가 나를 죽일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민족은 참 인정이 많아서 그건 참 좋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저 같이 지금 우리들도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실 부활절은 축제지만은 경건하게 지내기로 하고 모든 행사나 이런 거를 다 보류하고 참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런 심정으로 지냅니다. 인정이 많은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려야지 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라 이 말이야. 나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이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원시켜줄까? 저 가정을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할까? 저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해줄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하고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죽여야. 어떤 교회에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이제 교회를 시대에 맞게 아주 좀 센스 있게 패션을 해서 이 양탄자를 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한 분이 양탄자 색깔을 뭘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야지 되겠다. 왜냐?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 우리가 살았으니 그런 상징적으로 빨간 양탄자를 걸려. 그에 한 사람이 또 아니요. 빨간 건 웬 빨강이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닌가? 생명은 푸른색이지. 그죠? 예? 푸른색.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 푸른색으로 깔자. 그래가지고 둘이 아니요. 빨간 거요. 아니요. 파란 거. 나중에는 자기들이 양보 안 하는 거요. 자존심 상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빨갛게 깔면 어떻고 파랗게 깔면 어때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 두뇌우지간에도 왜 싸웁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그렇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내가 한 발짝만 양보하면 아주 쉬운 걸. 뭐 감자를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어떻고, 뭘 찍어 먹으면 어떠냐 이게요. 나를 주해.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거듭나려면, 새로 나려면 먼저 나기 전에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7가지 이제 안 나온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이 잘 안 나. 난 그게 궁금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바울처럼 누구를 쳐요? 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 생각, 내 의견하고 말씀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인내하라 하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다 보면. 그리고 좀 낮아지면 좀 어때요? 남을 귀하게.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키우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가면은요, 아주 이게
심판받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자 이 말이야. 거듭나. 그 의심 많은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가 예수님 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다음에 복음을 들고 인도 쪽으로 가는데 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요, 사람들이 그 도마를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전도하러 가다 말고 사람한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인도로. 자기는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간 거지.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자존심 내려놓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 도마가 뭔 기술이 있느냐면 집 짓는 기술이 좋아요. 건축을 잘. 그 얼마나 주인의 이 건축을 잘하는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짓는 거예요. 집 잘 짓는 걸로 소문이 났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자기 왕궁을 인도의 이제 왕이 왕궁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설계사, 건축사가 없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축을 잘한다. 그러니까 도마를 가만히 이렇게 도마를 딱 불러다가 설계도를 주면서 왕궁을 하나 잘 져봐라. 잘 져봐라.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털을 이렇게 가든지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병들고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아비규환이더라 이 말이요. 이때 도마가 지금 뭐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거든. 왕궁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하냐. 애따 불러다가 빵을 사서 먹였습니다. 뭘로다가? 집질 돈일로. 그랬더니 그 가뭄해에 그 흉년이던 해에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누군 줄 주고 누군 안 줄 수가. 나눠주다 보니까 다 줘버렸어요. 어떻게 따지면 공금의 횡령이지요. 공금의 횡령. 들통이 났습니다. 대박 잡혀갔지요. 아니 왕의 명령 준 왕궁지라는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예? 양식 사염이고 뭐지 대박 사형. 도마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은 사형언도 받는 날입니다. 사형언도 받는 날인데 아침에 이제 내일은 사형시키는 날이요. 근데 아침에 왕비가 여보, 왕님, 임금님, 내가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뭔 꿈을 꿨는가? 꿈에 하느님 나라를 갔더니 당신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느님 나라에. 그렇게 아주 그냥 황금으로다가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당긴데 이게 누구네 집이냐니까 당신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느님 나라에 그렇게 그냥 자기 집이 기와 의리된 황금 왕궁이 졌다니까. 그럼 누가 졌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졌다고 그러더라고. 도마가 졌다고. 정원이 오늘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잘 꾸며보려고 그랬지. 동안은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왕한테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 밥을 먹여줘야지 되겠다. 이 사람들, 불쌍한 이 사람들, 자기 죽을 까고 했으니까 나눠주지. 그거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마음 먹어야 남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양보해야 상대편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덜 먹어야 남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좀 덜 누려야 남에게 고통받는 자와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위에서 살면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육신적인 나를 죽이고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피면서 말이라도 상대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세워주면 거기가 천국이요. 두뇌 오지간해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 그 행복한 부부가 그거 아닙니까? 남편이 공사판에 댕기다가 다리를 다쳐서 쩔룩쩔룩해는,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오고 이제 여자가 이제 돈을 벌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우습게 알아. 이 쩔뚝발이야. 이 쩔뚝발이야. 말해도 막 내 편을 구박을 했다는 거지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요. 저 쩔뚝발이 마누라 왔네. 자기도 그 비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쩔뚝발이 말.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자리를 떠났대. 다른 동네 가서 나 치부침대 몰라가서 거기서는 아무리 쩔뚝거리지만 항상 남편을 부를 때마다 김 선생님 이랬대. 그랬더니 동네 사람도 선생님 사모님 오셨다고 자기를 올려주더라 이게요. 남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 나에게 아픔이 오는 겁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부활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십자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마음껏 이웃과 형제에게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아멘도 안 하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떡 좀 주고. 오늘 이 부활절 기념으로 떡을 하나씩 줄 건데 혼자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식구 많은 집은 떡덩이가 5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몽땅 냉장고에 집어쳐놓고 두고두고 먹지 말고 이제 이웃집 사람, 또 전도 대상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떡을 했는데 아무개 엄마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 하고 나눠. 아무리 음식이 비싼 것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둘이 먹어야, 여럿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 밥 먹는 거 보세요. 그냥 막 먹는 걸 보면 얼마나 부잣집 가면서 깨지락 해요. 서로 둘이 앉아서 그 마찰 차려놔도 맛이 없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내가 좀 양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데 예수의 향내가 나야 돼. 어느 사람은 말이에요, 어느 군인이 6.25 때 전쟁에, 이게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는데, 어떤 골짜군이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내 시체를 찾아갈 수 있을까? 혼자 골짜군이 죽을 수도 없지. 그래서 그는 이 가을에 코스모스 씨를 주머니마다 담았대요. 주머니마다 코스모스 씨를 담았어. 근데 정말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이 전방 피아골에 이상하게 어느 피아골 골짜기에 코스모스가 거기만 아주 아름답게 펴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해서 참 이상한 노래다. 가봤더니 그 꽃 흐드러진 가운데 이 군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씨를 놓고 댕기면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 향기 나타나게 돼 있고 예수 사랑이 나타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향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을 부활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